할렐루야. 우리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되게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설이 되면 늘 새 옷과 새 신발을 사줘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 신발과 관계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순간에 신발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왕자로 40년간을 살다가 그제서야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도울까 생각하여 의분을 갖고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되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중 미디안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거기서 그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40년은 이드로의 사위로,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한 시골의 목자로. 이전에는 자기 민족을 돕고 자기 백성을 돕고자 하는 의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40년 동안은 아무 정체성도 없이 그냥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어느 날 우연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광야에서는 건조하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후루룩 타고 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 않는 게 아니라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태우지 않는 불이 나무에 임하였던 것이었어요. 그 나무를 이상히 보고 다가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기에 신을 벗으라고,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보통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서양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서양 문화는 늘 신을 신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나 안에 들어와서 집에 안에 들어올 때나 그냥 신을 신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동양 문화,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신을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어서요? 실내를 들어갈 때는 신을 벗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더러운 곳을 다 다녔던, 흙도 밟고 모두 밟고 다 밟았던 그 신을 신고 방으로 그냥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으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깨끗한 방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양 한국 문화죠. 그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갈 때는 항상 신을 벗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신을 벗고 방석을 다 깔아놓은 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당을 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들어갈 때는 왠지 숙연해지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 분위기가 거룩해지고, 예배당 안에 신을 벗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거룩한 어떤 신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내가 주변인으로 있지 않고 밖에서 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을 벗고 이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신을 벗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신을 벗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후, 그러니까 2018년 새해를 또 한 번 더 맞이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고백하는 그런 가슴 떨리는 심령으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들어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들어오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신을 벗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을 신고 들어오셔서, 저도 신을 신었는데 여러분들 다 신을 신고 들어오셨죠? 아마 밖에서 신던 그 신발을 계속 신고 아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들어오셨기에 쉽게 아무 느낌도 없이 감격도 없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벗어야 하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서야 할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할 이유를 첫 번째 이유로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은 모세를 사명을 주기에, 소명을 주기에 그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새로운 사명,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만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래서 고통과 신음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사명을 주신다면, 누군가가 누구에게 귀한 사명을 준다면 그런 귀한 일을 맡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을 벗기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한 신, 아니면 더 좋은 신을 신기면서 네가 이 신을 신고 이 능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신고 있는 신마저 벗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미디안 광야, 그 광야를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었던 그 신을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만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 신을 신고 사막도 다니고 험한 산도 양떼를 끌고 다녔었고, 그 신을 신고 다닐 때는 발이 아프지 않았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어떤 것도 다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나를 지탱해 줬고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막의 그 뜨거운 사막도 밟고 다녀도 발에 대지 않고, 그 험한 산을 올라도 발이 다치지 않고 그 보호했던 신을 이제 벗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그 신은 뭘 의미하나요? 자기가 의지하는 의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삶에 소중하게 갖고 있는 자기의 재능,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겁니다. 왜죠? 그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내가 신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동안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를 갖고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거룩한 곳에서는 우리 것을 다 내려놓은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신을 많이 신고 그 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신만 좋다면, 그렇죠, 신발이 좋았다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내가 돈이 있다면, 내가 가문이 좋았다면, 내게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났다면
신발이 좋으면 못할 일이 없었을 텐데, 신발만 좋았다면 나는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경험의 신, 지식의 신, 부의 신, 권력의 신, 힘의 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신을,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는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을 벗는 곳입니다. 내가 의지한 것을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을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거룩한 곳에서는 내가 의지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을 벗기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신을 벗지 않으면, 자기 주장을,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논리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는, 도리어 아픔과 상처를 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조차도 이런 신, 저런 신, 신발이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도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목회 현장에서 목회 성장, 목회 성공이라는 이유하에 더 좋은 신을 신고자 합니다. 목회적 기술의 신발, 목회 프로그램 신발, 여러 가지 신발을 신어서 성도도 더 나은 삶, 더 평안한 삶 위해서 새로운 신발을 찾아서,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적 신발을 벗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고, 내게 중심적인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정반대의 신도 벗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사실은 전의를 상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로 살았던 그 40년 동안에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 했을 때 실패하고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절망의 신, 좌절의 신, 열등감의 신, 고독의 신, 자기 비하의 신, 그리고 원망의 신 신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신도 벗어야 하지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외롭게 살아갔던 그 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중심된 신을 신고 있다면 그 신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거룩한 자리에 서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관계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을 벗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신을 벗지 않는 자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이성, 아니면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삶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했던 겁니다. 근데 사명을 어떻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신음소리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이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모세가 이제 자기를 진짜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40년 전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왕자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아무개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일을 하겠냐? 40년 전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였던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구약을 설교하는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다 착각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살인하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런 자격도 능력도 내겐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때 1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문서답하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누구기에 하면 모세를 세워줘야죠. 너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 능력이 대단해.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40년 동안 왕자로 생활했잖아.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줬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잘 알아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이후 그렇게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게,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이죠. 그러나 나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금곡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와 동행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묶어서 그를 신을 벗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 한 거예요.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모세가 신을 벗은 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을 때, 자기의 이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게 교회 표래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오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왜 이 좋은 복음을, 이 좋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된 시간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런데 왜 혼자 오셨냐는 거죠. 전도해서 오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이 표를 보고 듣고 표를 외쳤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더 심각한, 더 큰 문제는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내가 돌아갈 때는 기쁨에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이기에.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도 그 얼굴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와 똑같은 거예요. 혼자 온 곳까지는 이해되지만 갈 때는 주님과 같이 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실 때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갈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걸 확신하시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갈 때도 똑같은 표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기도도 받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는데 소망도 없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살까지 하는 충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비관스러웠으면 자살을 했을까요? 그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 알았다면, 확신했다면 자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혼자 간다는 거예요. 얼굴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가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끝났는데 아무런 감격도 느낌도 없이 혼자 가시렵니까?
만약에 혼자 가신다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지가 않은 겁니다. 모임에 왔다 가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날 구원하여 나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에 가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주 안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예배당을 떠나가는, 예배당을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우리는 신을 벗길 바랍니다. 교만의 신, 위선의 신, 불순종의 신, 자기 자랑의 신, 욕망의 신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는 절망, 두려움, 외로움, 고독의 신도 벗어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는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3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절망에서 일어나는, 도리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